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 밤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세요. 네. 대학생 자리하고 유치원 자리하고 둘이 맞붙으면 이걸 싸웠다라고 하진 않아요. 대학생이 딱밤을 주든지 코를 비틀든지 귀를 잡아당기든지 아니면 머리를 콕 하고 누르든지, 이게 일방적이죠. 둘이 대등하게 싸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싸움이라고 할 때는요, 어느 정도 대등할 때, 그런 가운데서 충돌이 일어날 때 쓰는 겁니다. 한쪽이 한쪽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몰아붙이면은 이건 유린이라는 말을 쓰죠. 유린해버렸다, 이런 말을 씁니다. 싸움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싸우잖아요. 우리가 이걸 씨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악한 영들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는 악한 영들과 싸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한 영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악한 영하고는 싸움의 대상이 되지를 않아요. 어디 마귀가 감히 하나님하고 싸웁니까? 어디 귀신들 따위가 감히 하나님하고 맞짱을 뜨겠습니까? 조로아스터교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 종교에서는 선과 악이 따로 존재해요. 선의 신, 악의 신. 그리고 이 둘이 서로 팽팽하게 싸움을 벌여요. 그리고 최후에는 선한 신이 이긴다. 이게 이제 조로아스터교의 교리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제 선과 악이 그런 식으로 팽팽하게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시 마귀를 허용하시는 것 뿐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뿐입니다. 결국 마귀와 그 하수인들은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못 가운데 던져질 것입니다. 마귀도, 그리고 하수인은 귀신들도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간청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갔어요. 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귀신이 아주 심하게 걸렸어요. 누가 들어갔어요? 군대 귀신. 떼거지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센지요, 쇠사슬까지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요, 덜덜덜덜 떠는 겁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네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제발 무적행으로 들어가라고 명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간청을 합니다. 왜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하고 귀신들하고 막 대등하게 싸우다가 귀신이 결국 못 이겨서 패배를 하고, 이런 시소 싸움이 아니에요. 귀신 따위는요, 예수님의 권세 앞에는요, 찍소리도 못합니다. 감히 덤빌 수가 없어요. 이 비교가 되지를 않는 거죠. 세상의 왕들도 하나님과 맞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가장 강대한 제국이 바벨론입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5대 제국, 그리고 일반 세계에서 나타난 5대 제국에 이 바벨로니아가 당당하게 들어가잖아요. 그 왕들 중에 가장 잔인한 왕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런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조차도요, 감히 하나님하고는요, 승부를 겨루지 못합니다. 제가 그냥 내용을 읽을게요.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굉장히 교만해요. 아주 건방지죠. 이 거대한 나라 내가 세워다, 내가.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나느니라. 하늘에서 내린 소리가 누구의 소리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의 종의 음성이죠. 네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나느니라. 그 당시 세계에서 어느 누구도 감히 건들 수 없는 거대한 제국, 이 제국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 왕위가 네게서 떠나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이죠,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다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이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뭔 말이냐? 무슨 사람이 소처럼 풀을 먹냐? 무슨 손톱이 새 발톱처럼 되느냐? 무슨 머리털이 독수리 털같이 되냐? 하나님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머리를 약간 만지셨어요.
정신이 돌아버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뭐해요? 권력이 많으면 뭐예요? 세계 제국의 왕이면 뭐예요? 미치니까 통치를 못해요. 대접을 못 받아요. 머리는 덥수룩 깨지는 거고, 손톱 발톱은 안 깎으니까 뾰족뾰족 튀어나오는 거고, 사람이 먹지 않는 소나 먹는 풀 같은 거 막 뜯어먹고 미친 짓 하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7년이 지난 다음에 너 정상으로 돌려주마 하니까 제자리 찾고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왕인데 잘난 척할 게 아니구나. 내 위에 나보다 높은 분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며 주시는 분이 따로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비교할 존재는 세상에 없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세력들도 마찬가지고 세상 나라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거스르지 않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께는 도전하지 않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에 따르는 것이 축복인 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당해낼까? 누가 감히 하나님을 당해낼까?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생각할 건데,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을 이겼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절과 2절을 볼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누구하고?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사무엘상을 다루고 있는데 앞부분을 조금 볼게요. 사무엘상 4장 1절로 가보세요. 사무엘상 4장 1절. 자, 1절에서 2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패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작.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엄청난 타격을 받았어요. 4,000명이 죽었으니까. 제가 그때 말했잖아요. 저기 세월호 빠졌을 때 수백 명이 있잖아요. 수백 명이 있고 4,000명이 죽었어요. 이거는 국가적인 손실이죠. 그리고 군인들이라고 하면은 뭐 50대, 60대 그런 분들이 가는 게 아니죠. 젊은이들이 가는 거잖아요. 이 젊은이들이 4,000명이나 죽었어요.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왜 졌느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시느냐? 불순종하니까, 죄를 지니까. 그런데요, 죄를 해결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 놓고 싸우면 우리가 이기지 않을까. 근데 그리고 또 지죠. 자, 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근데 제가 이때 요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착각은 망함의 지름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착각은 망함의 지름길이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상태에서 법궤만 가져다 놨다고 승리한다고 생각하는 거 착각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은요,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이 착각을 보는 것이고, 이 본문을 다룰 때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착각을 우리가 보았죠. 성도들도 착각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합니다. 본인이 믿음이 안 좋은데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아요. 이 망함의 지름길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인데 착각한 거예요. 벗겨 있으면 이기겠지. 이 착각 여지없이 깨지죠. 자, 좀 건너뛰어서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제사장 2명 보냈는데 죽었어요. 왜?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예언했거든요. 한 날에 죽을 거라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졌어요. 죽었어요, 많이.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겨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고 돕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패배를 한 건데, 법궤까지 가져온 이스라엘이 패배를 당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착각을 한 거예요. 어떤 착각을 했냐? 역시 우리 신 다곤이 세구나. 역시 우리 신 다곤이 세구나. 착각이죠, 착각. 그래서요, 여호와의 법궤를 뺏어서요, 다곤의 신전 안에다 둡니다. 다곤 신 옆에다 둡니다.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해석,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에서 이긴 승리의 전리품으로 갖다 뒀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해석이 가능한데, 그건 뭐냐면은 다곤 신도 우리를 돕지만 이스라엘 신도 우리를 같이 도와주면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나란히 둔 거예요. 나란히. 여러분, 근데 이게 하나님께는 모욕적인 일입니다. 왜죠? 다곤 같은 우상 따위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하고 나란히 있어요? 이건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무지막지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시건방 짓을 냈어요? 이스라엘 신 여호와를 다곤이 이겼다고 착각한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든 상황에 놓일 때요, 하나님이 무능한 것처럼 착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위기를 만날 때 마치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마치 한계가 있으셔서 교회가 그런 꼴을 당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은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고 그때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여리고에서 이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에 패배해서 망신을 당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맥락이죠. 착각. 자, 두 번째 부분입니다. 따라합시다. 어리석은 착각을 허물어 버리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착각을 확실하게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이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스돗 사람들이 다음날 이 신전에 예비하려고 딱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멀쩡하게 있는데 다곤 신이 땅에 코를 박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굉장히 민망할 일입니다. 그렇죠. 어디 감히 우상 따위가 하나님의 법궤하고 나란히 있어요.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게 맞죠. 꼬꾸라지는 게 맞죠. 할렐루야. 어디 감히. 그러니까요, 다곤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여러분, 이거 되게 웃기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신이 뭐예요? 원래 신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일. 그런데 지가 자빠져 있어요. 그리고 섬기는 사람들이 일으켜주지 않으면 자기 발로 자기 손으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뭔 신이 이래요? 그죠? 섬기는 사람이 일으켜줘야 비로소 일어나는 신. 한심하죠. 한심해요. 여러분, 우상의 허무함을 적나라하게 선포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들어보세요. 예레미야 10장 14절.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이런 우상 섬기는 사람 예레미야가 과감하게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대요. 무식하대요. 학력 좋으면 뭐합니까? 사회 배경 있으면 뭐합니까? 무식한 거예요.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생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할 때에 멸망할 것이나. 예레미야 14장 22절입니다.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이런 비를 내리게 할 우상이 있어요? 우상이 뭔 능력이 있어서 비를 내리게 합니까? 바알 선지자들, 아사라 선지자들 850명이 갈멜산에서 바알이여 비 내려주세요. 아침부터 점심까지, 점심에 엘리야가 조롱하니까 자기 몸을 칼로 창으로 찢어서 피를 내면서 저녁까지 하루 종일 기도하는데도 한 방울도 비가 안 내리잖아요. 아니요, 불이 안 내리잖아요. 불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늘이 등에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거 놓치면 안 되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세워놨더니만 이 신이란 존재가 더 망실을 당하는 겁니다. 다음날 가봤더니 또다시 꼬꾸라져 있는데 이제는 꼬꾸라진 걸로 만족이 안 되는지 목이 댕강, 손목이 댕강 잘려서 굴러가지고 문지방에 걸쳐있는 거예요. 문지방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다곤신 섬기는 사람들이 문지방을 안 밟았대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에 문지방 못 밟겠죠. 문지방 밟으면 복이 달아난다고. 그거 다 우상입니다. 동티 난다고, 손 없는 날 잡는다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손 없는 날 잡는데 그날은 2배까지 이사 비용을 더 받는다면서요. 여러분은 손 있는 날 골라서 이사를 하세요. 그러면 이사 비용이 좀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날 가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 귀신 따위 어쩌지 못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걸 왜 겁내요? 여러분, 머리가 잘렸으니 얼마나 치명상입니까? 손이 잘렸으니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아주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준 상황입니다. 다시 예레미야 한 구절 이용합니다. 예레미야 51장 52절.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여러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이 우상 뒤에서 역사는 어둠의 영들이 실체죠. 그리고 그 어둠의 영들, 마귀나 귀신들 따위도 하나님께는 게임이 안 됩니다. 싸움은 대등한 사람, 대등한 존재들끼리 붙는 거지, 하나님과 우상 따위, 하나님과 귀신이나 마귀 따위는 싸움의 대상이 되질 않아요. 게임이 되질 않아요. 악한 영들도 마귀도 결국은 심판을 받을 뿐이죠.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용을 잡으니. 자, 용을 잡았어요. 하나님이 싸워서 용을 잡아요? 아니요, 천사가 용을 잡아요. 용, 마귀는요 천사도 못 이깁니다. 용을 하나님이 직접 나설 필요가 없어요. 다시요.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에게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복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7절.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반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가 되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마귀도 하수인들도 지옥불에 떨어져요. 밤낮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합니다. 이게 그들의 운명입니다. 다시 블레셋 사람에게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의 착각이 무너졌죠. 어떤 착각이에요? 우리 신 다곤께서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한 거다. 착각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 앞에 자빠졌죠. 세워놨더니만, 기껏 세워놨더니만 다음날 또 자빠졌는데 이제 목 잘리고 손목 잘려서 문지방에 올려있고 여전히 자빠져 있죠. 이거 뭔가 아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 생각했다. 이게 수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정도쯤 되면은요, 자기들의 우상이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가치없고 얼마나 허접한지를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사람의 어리석음이요, 그러지를 못해요. 여기 미혹이 작용을 해요. 여러분, 통일교 신자들이 문선명을 하나님처럼 생각을 했잖아요. 예수님은 실패를 했는데 문선명은 성공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원리 강론을 통해서요. 근데 문선명이 죽었어요. 요즘 통일교에서 싸움이 크게 난 거 아세요? 문선명의 후계자가 누구예요? 문형진. 대빵이거든요. 근데 문형진이 요즘에 힘을 못 써요. 왜요? 엄마, 한학자, 그리고 한학자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문형진을 자꾸 꼭꼭 눌러요. 그래서 이제 문형진 쪽에서 이쪽, 그 다음에 한학자 쪽에서 이쪽, 서로 이렇게 파문, 막 이래가지고 엄마 쪽 통일교하고 아들 쪽 통일교하고 대판 싸움이 났어요. 아주 대대적인 싸움이 났어요. 이 기사를 보고서 제가 할렐루야, 이겨라, 이겨라. 근데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기면 안 돼요. 좀 팽팽하게 가야 돼요. 그래야 타격을 많이 받으니까.
근데 참 어리석게도 이 광경을 보는 통일교 신자들 많이 이탈을 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미혹이 당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들이 보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신천지는 이만희가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죽을 겁니다. 지금 85살이나 먹었는데 저 살아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100살은 못 넘길 거예요.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100살은 못 넘겨요. 이제 죽고 나면은 많이 이탈할 거예요. 그런데 이탈하는 와중에도 여전히 거기를 추종하는, 다곤이 이렇게 자빠졌는데 모가지가 잘 되고 손목이 잘 되는데 그래도 다곤을 섬기는 이 블레셋 사람처럼 이렇게 미혹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 위해서 기도 지금부터 하세요. 미워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지금 신천지에 미혹되고 있는 사람들 이만이 이제 곧 죽을 텐데 죽은 다음에 그들이 눈이 떠져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죠. 그 영혼들 그냥 망가지면 불쌍하잖아요. 마치 옛날에 박태선 추종자들이 여전히 소수지만 남아서 비참하게 살듯이 그렇게 비참하게 살면 불쌍하잖아요. 그 영혼들이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부분 따라합시다. 블레셋에 심판을 행하신 하나님. 착각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손을 대세요. 자, 6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리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나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에그론으로 보내리라.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자, 처음 다곤 신당이 있던 곳은 아스돗입니다. 이 블레셋은 크게 5지역으로 나눠져요. 그 5지역의 한 곳인 아스돗에 법궤가 도달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독한 종기가 납니다. 지금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은 악성종양. 여러분 악성종양 나면 골치 아프죠. 예를 들어서 악성종양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암이 악성종양이죠. 의술로 해결이 안 되는, 점점 번지는, 그리고 죽음에 가게 하는. 많이 죽었어요. 망하게 되었다 그랬죠. 이 망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쉽게 쓰는 용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겁을 먹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친다. 우리 신을 친다. 난리가 났죠. 난리가. 왜 이런 재앙을 내리셨어요? 간단하죠. 건방진 짓을 내서 감히 우상 따위를 하나님의 법궤하고 나란히 놨잖아요. 여러분 이런 짓 하나님 정말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많이 봐주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대등하게 나란히 놓는 행위는, 이거 우상숭배죠. 이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의 죄는요, 어떤 죄보다 철저하게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라 전체를 흔들어요. 문제가 있죠. 여러분 남한보다 훨씬 잘 살던 북한입니다. 아세요? 남과 북이 갈라졌을 때요, 경제 소득이요, 우리 남한이 북한을 못 따라갔어요. 그 다음에 기반 시설이 있죠. 공장 같은 거, 도로 같은 거, 전기 시설 같은 거, 이런 모든 기반 시설이요, 북한이 남한보다 월등히 잘 돼 있었어요. 아세요, 여러분? 또 하나, 자원이 있죠. 천연 자원. 이 자원이 돈이잖아요. 이 자원 같은 것들만 해도요, 남한과 북한은 비교가 되지 않아요. 북한에 좋은 자원이 다 묻혀 있어요. 그래서 맨날 중국이 북한 맞춰주기도 하고 지원도 해주면서 광물들 캐가잖아요. 히토류 같은 거. 그 돈이 되는 광물들이거든요. 희귀한 광물들이거든요.
그런데 남한은 엄청나게 복을 받았는데 세계 12위 경제 대국이 되었는데 북한은 완전 망했어요. 고난의 행군 시에게는 자그마치 통계상으로 3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어요. 여러분, 3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는 거는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한 일입니다. 말이 300만 명이죠.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김일성을 나란히 놓은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제끼고 김일성을 놓은 거죠. 김정은을 놓은 거죠. 봉숙교의 여자 전도사, 영국 사람들, 영국 기자하고 인터뷰하는 장면을 찾아보세요. 동영상 유튜브 통해 찾으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냐고 그랬더니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부활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건 뭘 믿냐고 그랬더니 김일성 수령님을 믿는데. 여러분, 그거 교회,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죠? 봉숙교회 칠골교회. 근데 거기다가 막 돈 내주고 바보 짓들 많이 했어요. 여러분, 반대로 남한은요, 하나님을 잘 섬겼죠. 여러분, 우리나라 재헌국회 1대 국회가 기도로 시작됐어요. 여러분, 세계 어떤 나라 중에 초대 국회가 기도로 시작된 나라에서 나오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 복인 줄 알아야 돼요. 그거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남한이 예배를 많이 합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산기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세계에서 이런 거를 다 한꺼번에 하던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왔는데, 영국에서 토마스 선교사 같은 분이 왔는데, 정작 미국 교회는 안 하던 새벽기도, 미국 교회 안 하던 산기도, 한국에서는 불일듯 일어났거든요. 예배도요, 날마다 새벽기도 하잖아요. 수요 예배, 금 예배, 예배 드리잖아요. 얼마나 전도 많이 합니까? 얼마나 선교 많이 합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요. 미국 다음으로. 그런데 땅덩어리 생각해 보세요. 인구 생각해 보세요. 국력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만약 미국 인구 정도라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이 계속 이어지려면요, 이 대한민국 교회가 이전처럼 다시 기도해야 돼요. 다시 예배 목숨 걸어야 돼요. 다시 선교해야 돼요. 다시 전도에 힘을 쏟아야 돼요. 북한과 남한 왜 차이가 나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나라와 하찮은 것 따위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나라의 차이예요. 자, 이 아스돗이 쑥대밭이 되니까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 법궤를 이제는 다른 지역, 블레셋 5방백 중에 또 다른 지역인 가드로 옮깁니다. 가드로 갔더니요, 아스돗 사람들은 이제 괜찮아요. 살만해요. 죽는 사람도 이제 안 생겨요. 그런데 가드의 악성 종양, 독한 종기들이 막 나기 시작하더니 가드 사람들이 픽픽 쓰러져 죽어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이걸 통해서 뭘 깨달아요? 아스돗의 악성 종양이 쫙 퍼진 것은 우연히 어쩌다 재앙이 임한 게 아니라 이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 맞구나. 법궤가 옮겨가는 대로 되니까. 그러니까 이 가드 사람들이 안 돼. 이거 옮겨. 그래서 이번에는 에글론으로 옮기기로 했는데 이제 에글론 지역에 가려고 하니까 에글론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니들 우리에게 망하게 하려고 그러느냐? 안 돼! 절대 못 들어와. 마치 원자력 발전소 못 들어오게 막으려는 사람들처럼, 그죠? 방패장 건설 같은 것들 막는 사람들처럼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방백들이 다 모여요. 그리고 결론을 하나로 내립니다. 어떻게 내립니까?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요. 그 있던 것으로 돌아가게 하자. 하나님이 원하신 게 이거죠. 결국 하나님이 뜻하신 게 이거죠.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감히 이방신 따위가, 감히 이방 백성 따위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쥐락펴락해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죄 때문에 불순종하는 백성들 안 도와주셔서 고난을 당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명성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땅에 떨어지는 것은 안 되거든요. 이 블레셋 방백들이 이제 깨닫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3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드렸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이겼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도 이런 착각은 많아요. 하나님을 능가하는 것들이 많다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과학지상주의, 과학이다. 그러면 성경보다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처럼 현대인들 속에요, 이 과학이 하나님의 자리를 점하고 있어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과학은 절대적이지 않아요.
과학 변합니다. 제가 어릴 때 배우기는 원소가 가장 작은 달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과학이 계속 발전하니까 잘려. 블랙홀에 대해서도요, 이론이 계속 바뀌어요. 우주에 대해서도 이론이 계속 바뀌어요. 지금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도 똑같은 이론일지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근데 과학이다 그러면은, 과학적이다 그러면은 깜빡 죽어요. 하나님을 이기는 것처럼, 성경을 이기는 것처럼. 착각이죠.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어리석은 착각을 허물어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착각 속에 머물러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따끔한 맛을 보여줄 때가 많아요. 첨단, 문명, 과학을 자랑하지만은요, 하나님이 살짝 건드셔서 자연 한 구석만 말썽 나도요, 전체가 뒤집어집니다. 캘리포니아 지역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지역 지금 난리가 났어요. 1200년 만에 처음 있는 기근을 만났는데요. 그 세계 제일 잘 나가는 미국이란 나라가 손을 못 대요. 손을.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비만 안 내리셔도 다 죽어요. 어디 교만을 떱니까? 어디 건방을 떱니까? 바벨탑을 쌓으면 지면이 흩어질 것을 면한다고 생각해서 바벨탑 쌓잖아요. 착각이죠. 그러면 안 흩어진다고.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놓으니까 그냥 흩어지더라고요. 언어별로. 이렇게 하면 안 흩어지지. 착각이죠. 착각. 개놈, 지놈. 이제 욕한 거 아니에요. 개놈, 아이가 아니고 어이예요. 발음 따라 좀 다른 거 같은 얘기예요. 유전자 지도를 말하는 거예요. 야, 이제 유전자 지도 읽었다. 인간 이제 늙지 않을 수 있다. 이제 인간 병들지 않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수많은 질병, 예전에 무섭던 거, 폐렴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다 죽었어요. 폐렴 잡았어요. 결핵 잡았어요. 다 잡았어요. 근데 지금 병원 가면 못 잡는 병 왜 이렇게 많아요, 또? 건방 떨 거 없어요. 암 무섭죠? 잡아봐야 또 다른 질병 나옵니다. 재미난 거 아세요? 의술이 이렇게 점점 진보하잖아요? 근데 병균도 같이 진보를 해요. 역사를 두고 보세요. 여전히 병 때문에 죽어요. 지금보다 의술이, 지금보다 과학이 더 발전하면은 개놈, 지놈, 이 유전자 지도 통해 서면은 안 된다고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이 죽음 하나만 봐도 인간의 착각이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과학으로, 문명으로, 의술로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이 착각 다 깨지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 그 한 구절이 세상 모든 것보다 위에 있어요. 마지막 따라합시다. 심판을 행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그 누구라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막거나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따라합시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당해낼까? 당해낼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을 당해낼까? 그 하나님이 제 아버지요,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감사하시고 담대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것 하나에, 힘든 것 하나에, 누군가의 말 하나에,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때문에 그런 것 따위에 요동하거나 흔들리거나 헤매거나 방황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맞서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